구약성경 58면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러 들러나간 형제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의 형들이 요셉을 먼저 알아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곡식단의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째는 별들의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꿈은 장차 요셉이 왕이 된다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약 2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였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망이 아닌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묵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꿈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 꿈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은 원래 본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통하여서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요셉이 꿈을 통해서 커다란 야망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가진 꿈은 야망이 아닙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과연 그렇게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야망을 품었더라면 갑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신분이 되었을 때 아마 낙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42장 9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데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이 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꿈이 이루어진 후에 예전 꿈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꿈의 사람은 자신의 포부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나 야망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은 쉽게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을 때에는 요셉처럼 감옥 생활도 이길 수 있었고 종살이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과 목표로 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꿈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말은 계시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일생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꿈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또한 핍박을 받습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고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꿈의 사람은 언제나 삶에 성실합니다. 요셉은 애굽 보디발의 종이 되었지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인 보디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삶의 태도에 감동하여서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요셉이 만약 자신의 처진을 비관하였더라면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매정하고 인정머리라고는 없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높은 위치에서 만났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은 작은 감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폭넓은 이해와 아량을 품습니다. 사소한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 또한 덮어주면서 용서하며 그들을 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꿈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또한 목표가 되는 사람은 헛된 야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정도를 걸어서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은 현재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지도가 정밀하여도 현재 자신의 위치를 모르면 그 지도는 쓸데가 없습니다. 진정한 꿈의 사람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에게 꿈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심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 속의 요셉처럼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는 꿈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